할렐루야! 오늘은 천년왕국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7장, 8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스가랴서를 6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의 이상과 한 가지의 행위 예언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기대하며 힘을 내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림으로 그 내용을 복습해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는 교회의 휴거와 함께 끝이 날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과 함께 7년 환란에 들어갈 것입니다. 7년 환란의 시기는 스가랴서 1장에 묘사된 네 뿔 중에 마지막 뿔인 적그리스도에 의해 온 세상이 환란을 겪을 시기일 것입니다. 환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회개를 할 것이고 예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 이상들과 행위 예언은 바로 이 7년 환란부터 천년왕국에 이르는 시기를 집중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8가지의 이상은 모두 종말의 때에 궁극적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각각의 이상이 갖는 종말론적인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세상을 감찰하는 이들의 보고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첫 번째 이상에서부터 네 병거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마지막 이상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상들은 7년 환란과 그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모습들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8가지의 종말론적 이상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상을 종합하는 의미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의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왕관들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 아닌 대제사장이 왕관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관들을 여러 개 만들어 여호수아에게 씌우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 예언의 비밀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그 중에서도 끝부분인 19장에 가서야 밝혀집니다. 19장에서는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기 위해 7년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개의 왕관을 쓰고 오실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여러 개의 왕관을 씌우는 행위 예언이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임을 매우 정확하게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임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습니다. 스가랴서 전반부의 모든 이상들은 재림 예수님의 때를 지시하고 있는 것임을 명확하게 행위 예언으로서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6장까지는 이상이나 행위 예언을 이용해 특별한 형태의 예언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공부할 7장에서부터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직접적인 말씀으로 예언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밖에 거하는 이들이 질문을 가지고 스가랴를 찾아오는데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의 형태로서 예언을 주시는 것이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쾌한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을 향한 확실하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거듭 확증해 주시는 내용을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금식에 관한 질문을 들고 온 이들, 스가랴서 7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제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그들이 세레셀과 레겜멜렉과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어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만군의 주의 집에 있던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내 자신을 분리하면서 5월에 울어야 하리까 하게 하니라. 스가랴에게 첫 번째 이상이 주어진 후 2년이 지난 어느 날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세레셀과 레겜멜렉 등 아시리아의 기원을 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의 대표였거나 혹은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의 고향 땅 베델로 돌아온 이들로 추정됩니다. 타지에 거하던 유대인 그룹이 그들이 지켜오던 애통의 절기에 관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단을 예루살렘에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지켜오던 절기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예루살렘을 애통해하며 금식하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패망과 관련한 일련의 이벤트들을 애곡하는 금식의 전통을 만들어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지켜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10월, 성이 점령된 4월, 성이 불에 탄 5월, 그달랴가 사망한 7월, 각각 그 사건들을 기념하며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식의 전통은 바벨론 유수 기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던 상황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패망을 슬퍼하는 이러한 금식의 전통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의 동기가 그릇되었음을 아셨던 하나님, 스가랴서 7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할 때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과 그것의 사방의 도시들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형통하게 지낼 때에 또 남쪽과 평야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때에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율법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금식일은 대속죄일 뿐입니다. 즉 그들이 지켜왔던 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은 절기를 만들어 지켰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망한 조국을 두고 많이 애통해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과 민족에 대한 연민의 표현이었을 뿐 정작 그들의 패망을 야기시킨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관심도 회개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애초에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거나 불타거나 패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며 위선적인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드러낸다. 스가랴서 7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진실한 재판을 집행하며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만들어 지켰지만 삶의 열매를 통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재판을 집행하고 무자비했으며 이방인을 학대하고 같은 민족을 향해 악을 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은 부지런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에 귀를 닫으신 하나님, 스가랴서 7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여 어깨를 빼고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귀를 막으며 참으로 그들이 율법과 또 만군의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용으로 보낸 말들을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었으니 그러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주로부터 나왔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외쳐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외쳐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심취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 대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돌과 같이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진 금식 기도에 귀를 닫으셨습니다. 회개 없는 간구에 심판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스가랴서 7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내가 그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흩되 그들이 알지 못하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흩었으니 그러므로 그 땅이 그들을 따라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지나가거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흩으시듯이 온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 패망과 함께 한때 기쁨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도 같이 황폐해졌습니다. 이러한 저주들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리시겠다 약속하신 저주의 약속의 일부가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복된 천년왕국의 6가지 모습. 앞서 7장에서 금식에 관해 물으러 왔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강조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그들이 받게 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6가지 정도로 제시된 그들의 영광스러운 미래 약속을 통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약속은 스가랴서에서 새롭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래전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된 죄와 불순종으로 이 모든 일의 성취가 연기되고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그들이 반드시 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도시로 회복될 것이다. 둘째, 예루살렘이 평화와 번영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넷째,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금식절기를 축제의 절기로 바꾸실 것이다. 여섯째, 예루살렘이 전 지구적인 하나님 경배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 각각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도시로 회복될 예루살렘. 스가랴서 8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하여 큰 경노로 질투하였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영적 회복의 모습을 4가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해 질투하실 것이며, 둘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이며, 셋째,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로 불리울 것이며, 넷째,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울 것이다. 수룹바벨과 함께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영광스러운 영적 회복은 이스라엘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이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누릴 영적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편 2절에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며 하나님께만 돌려드려 마땅한 그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을 몹시 질투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날, 에스겔서는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기 전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상을 목격합니다. 이것은 한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버려지는 것에 대한 완벽한 이상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서니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더라. 하지만 에스겔은 그렇게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돌아오실 것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과 그 안에 성전을 재건하실 것인데 재건된 성의 동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주의 영광이 정면이 동쪽을 바라보는 문의 길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듯 버려졌던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하며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회복될 날이 올 것인데 우리는 아직 그러한 때를 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예루살렘을 일컬어 부정하다 칭하시며 또한 창기와 살인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 7년 환란의 때에는 예루살렘이 소돔과 이집트에 비견될 것입니다. 현재의 예루살렘은 세계 3대 거짓이 뒤덮고 있는 부정한 땅입니다. 이슬람, 고대 바벨론의 적자 로마 카톨릭, 메시아를 부정하는 거짓 유대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은 다를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의 말씀처럼 진리의 도시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의 약속. 스가랴서 8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음으로 각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도시의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것의 거리에서 놀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야 그것이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평화롭게 거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패망과 포로된 것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던 당시 세대에게는 매우 놀라운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시작 때부터 만물의 끝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놀라운 대역전의 약속이 그분께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셋째,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으실 하나님. 스가랴서 8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데려와 구원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앞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죄로 인해 온 세상에 흩어버리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의 때에는 온 세상에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라 거듭 약속하십니다. 스가랴서 2장,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이러한 약속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실 일은 그들이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에 이르는 때에 복으로서 주어질 일들이라는 점입니다. 즉 7년 환란을 지나 천년왕국 건설 전후에 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알리야 운동은 온전히 성경적인 운동인지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리야 운동은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들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러한 회복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순종의 결과로서 얻어지게 될 축복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천년왕국의 도래와는 상관도 없이 인력으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흉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들에게 약속된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넷째,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 스가랴서 8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진리와 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진리요 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의 안에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7년 환란을 통과하며 회개에 이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천년왕국의 축복의 약속을 한참 확인시켜 주시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로 말씀의 초점을 잠시 옮기십니다. 스가랴서 8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만군의 주의 집에 기초를 놓던 날에 있던 대언자들의 입으로 전해준 이 말들을 이 날들에 듣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어다. 이 날들 전에는 사람이 삭슬 받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또 고통으로 인하여 나가거나 들어오는 자에게 어떤 평안도 없었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세워 각각 자기 이웃을 대적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을 이전의 날들에 대하던 것 같이 대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세대는 경제적인 궁핍, 불안한 정세, 같은 민족 간의 적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며 이제 새 시대를 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며 그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고자 하던 외부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게 성전 재건의 끝을 향해 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씨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땅이 자기 소출을 내고 하늘들이 자기 이슬을 내릴 것이요 또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오 유다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저주가 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땅은 황폐하게 버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다시 변하여 그 열매를 맺게 되고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때에 따라 이슬을 내릴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당시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후에 땅의 풍요로움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과거의 심판을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현재에 순종하라. 스가랴서 8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 진노를 일으켰을 때에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생각하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와 같이 내가 이 날들에는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게 잘 행하리라 생각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집행하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수십 년간 지켜오던 금식절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족에 닥친 심판을 슬퍼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죄로부터 돌이키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엄청난 심판과 미래에 올 엄청난 영광 사이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한 삶의 방식이란 약속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서
바로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금식절기를 축제의 절기로 바꾸실 하나님. 스가랴서 8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게 기쁨과 반가움이 되고 즐거운 명절들이 되리니 그런즉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의 절기가 즐거운 명절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수룹바벨 성전 재건 당시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수룹바벨 성전 재건 후 그쳤던 금식의 전통은 서기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다시 지켜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금식의 날이 명절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미래의 천년왕국 때에 성취될 일입니다. 그때까지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섯째, 전 지구적인 하나님 경배의 중심지가 될 예루살렘. 스가랴서 8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도시의 거주민들이 거기로 오는 일이 여전히 있으리라.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며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천년왕국의 때에는 온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은 하나님 경배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 사이에서 조주가 아닌 복으로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이끌 것이며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옷자락을 잡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스가랴서 2장 11절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의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스가랴서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이렇듯 성경은 천년왕국의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을 경배하고 장막절을 지킬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 모든 민족들 위로 높여지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7장과 8장의 내용을 한눈 보기로 요약하며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7장과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강조하시는 7장과 8장 9절에서 17절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당대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 가운데에서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천년왕국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해 주시는 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8장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가랴서는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7년 환란부터 재림, 천년왕국에 이르는 확실한 인류 역사의 방향성을 스가랴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결론 짓겠습니다. 민족이 살 길은 불순종과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중심을 들임으로
매일의 삶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택된 백성인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회개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중심이 결여된 채 단순히 민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종류의 종교의식이나 정치투쟁, 각종 운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상관이 없는 인간의 헛된 노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정치나 철학, 이념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복된 순종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장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만이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생명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